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있기 전 그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그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참 예수님이 비유로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해석이 여러 가지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신천지란 이단이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참 특이한 느낌이 드는데 비유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물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비유로 예화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시에 랍비들도 선생들도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 비유를 드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인가 얘기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비유나 예화를 들으는 거지요. 저도 설교할 때 뭐 실생활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설교하는 데 집중하거나 설교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장치로 이 비유나 예화를 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찌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지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모르겠으니 어찌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이 질문 얼른 생각해 보면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우선적인 대답은 13장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말씀이 좀 비슷하죠. 제가 어디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냐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이 구절이 주님께 대한 예언이며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 성경이 주님께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신다는 것을 정교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몸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35절은 비유의 목적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이게 이제 긍정적인 목적입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비유에는 긍정적인 목적 그리고 부정적인 목적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을 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 약간 좀 부정적인 것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35절 말씀 보면 비유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11절에 보면 여기에 대명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너희와 그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너희냐 그들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에 속한 사람이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너희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너희에게는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거예요. 자, 비유의 목적은 이중적이라는 암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자,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온 큰 무리, 그 무리가 2절에 등장하지요. 자,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대중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는 뒤에 이 말씀 이후에 18절부터 제자들에게는 설명을 주시는 것을 봐요. 네 밭의 비유도 제자들에게만 설명해 주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라는 거지요. 설명이 없이 주어지는 비유는 뭐하고 똑같을까요? 수수께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안 해주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도통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수께끼와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 물론 비유 자체를 보면 어린애들도 들으면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대학원에 있는 교수도 들으면 그거 다 알지 라는 그 비유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 수 있는 비유고 학식이 높은 사람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두가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굉장한 문학가이자 비평가자이자 아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전 세계를 아마 들썩들썩할 정도의 한마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주님은 모든 사람이 들어서 모르는 말이 아닌데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이라는 거지요. 모두가 주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너희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목적은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유를 숨기시고 너희에게는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것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입니다. 자, 그들과 너희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인지 너희인지가 중요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천국 비밀을 아는 자는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나마 알고 있던 지식조차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이 비유 듣고 나니까 더 헷갈리고 혼돈 가운데 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아는 자는 더 알게 되고 모르는 자는 더 모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원리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 그러면 이제 그들인 거지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말씀 들었는데
10가지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너희입니다. 큰일 났네. 이제 주일마다 이제 너는 너희야 그들이야 이거 한번 물어보시면 글쎄 내가 그들 같아 오늘은. 저번 주에는 너희였는데 오늘은 그들 같아. 그러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집에 가셔야 돼요. 100번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이 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지요. 비밀이라는 말, 헬라 말로 말하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씁니다. 좀 면들 들어본 것 같잖아요. 미스테리온. 네, 영어의 미스테리가 여기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스테리온인데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영어에서는 미스테리라는 그 영어 단어를 씁니다. 자, 미스테리라는 그 영어 단어에서 이 비밀이라는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는 말해주면 다 아는 것인데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단순한 내용일지라도 알 길이 없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고 쓴 거지요. 자, 말하자면 그들은 그 가치, 그 비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여기는데, 너희는요,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가치 있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들은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비밀인데 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냥 돌멩이 버리듯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모 없는 거지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는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깨달아지고 믿게 되어지면 복음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것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자에게는 그것은 헌식장과도 같은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고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에게는 설명해서 깨닫게 하시지만 그들 곧 큰 무리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로 대중들을 가르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자가 다 깨닫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께서 이런 뜻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말씀을 알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의 깊이와 또한 그 넓이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었어요. 처음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시간이 들을수록 그 깨달음이 점점 옅어지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점점 깨달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변방으로 끝으로 가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면 그 말씀의 깊이 가운데 늘 깨달음 가운데 제자들처럼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심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6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냐면 이사야 6장은요,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근데 그 말씀 아시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라 나는 이제 죽게 됐다 하면서 자기가 입술도 부정하고 다 부정하다고 하니까 천사를 통해서 그 입술에 불을 대주죠. 그래서 정결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입술에 악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갑시다. 이걸로 끝나버리는 말씀이 이사야 6장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다음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는 보통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좀 읽어드려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이게 설교로 들으니까 이게 기록된 걸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데 뭐냐면 날 위해 누가 가겠냐 했더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도 소용없다. 그거잖아요. 들어도 들을 귀도 없고 보아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는 마음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 누구 보낼까 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너 가도 아무 소용없어. 이건 뭐예요 도대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묻는 거죠.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가 물어요. 그러면 제가 갈 텐데 제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도 그들이 들을 귀가 없고 깨달을 마음도 없는 그들의 이 상태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때 이사야 6장 11절 후반부터 13절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망할 때까지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 보내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지금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인데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한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거는 이사야는 자기 동족이니까 제 동족이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누가 가겠냐? 내가 가겠습니다. 가봤자 그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럼 어느 때까지 안 듣겠습니까? 쫄딱 망해야 돼. 그럼 망할 때까지 제가 안 가도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망할 때까지 못 알아듣는다는 이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 소명을 받던 날 사역이 실패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그 생애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사야는 몸소 다 경험합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많은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했지만 이사야를 향해서 곱게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들이 다 망해서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못 알아들었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다 죽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사야를 알아듣지 못할 백성에게 보내실까라는 거예요. 왜 보내실까요? 예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자, 예레미야도 그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증거로 그들에게 선포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뒤에 딴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저 못 들었는데 이 말 못하게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듣지 않은 건데 못으로 말씀을 전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전하다가 너희가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전하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그들의 심판받는 원인과 동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했다. 너희들이 듣지 않았고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들의 심판 때에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메시지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많은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구금되어 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중에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분열이 됩니다. 이 현상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다 우리 책임입니다. 결국 그 말씀이 우리가 심판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라는 부분을 보세요. 정교하게 번역을 하면 이루어지고 있으니라는 말입니다. 즉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지금 그 성취를 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그랬고 이건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구체적으로 보면 13절인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자, 이 구절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입니까? 원인입니까?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원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그들의 깨닫지 못함에 있습니다. 신학자 가운데 스프롤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만약 너희가 내 말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귀를 제거해 버릴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거룩한 것에 대해서 너희의 눈을 멀게 할 것이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마음을 돌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와 눈을 막으시는 것은 버림받은 자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일종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병행 구절, 똑같은 사건의 똑같은 그 메시지가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이 구절은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그들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목적. 마가복음에서는 포인트가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원인의 그 포커스가 더 옮겨져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똑같이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책임을 더 무겁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본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석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성령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에 이사야에 인용된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말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그 말은 기름이 껴서 둔해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귀가 듣기에 둔하고 라는 말은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귀가 듣기에 둔하다는 거고요. 눈은 감았으니 라는 말은 스스로 눈을 감아서 보기를 거부하는 고집을 보여주는 말이 눈은 감았으니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천국의 비유를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공존합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은 그들이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구원을 얻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절대로 깨달을 수 없게 만드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듣기를 원치 않고 깨닫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가 있으며 실제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바위가 놓여 있고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질식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네 가지와 비유로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주님께 복종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달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네 밭의 비유의 내용이지요.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고요, 천국의 비밀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닫혀져 있는 겁니다. 깨달음의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야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은 이런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말씀인데, 사람의 마음에나 의지를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완악하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들을 그냥 두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대로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땅이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싸우고 있고 어두움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를 만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고 이걸 밝혀지는 것보다 이 모든 사회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이 주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구속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누가 선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은 이만큼 우리에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 예외에서 우리가 도태되면요,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이 나한테는 어떤 것인지를 오늘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라 너희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 비유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천국 비유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가운데 일종의 긴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혹시 오늘 그들 아니야? 내가 혹시 너희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혹시 놓친 말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내가 놓친 거 아니야? 하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긴장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는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는 마음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주권적 은혜가 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도 못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라도 깨달아서 그 천국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와 하여금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한다는 거지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마음 눈을 밝히사 천국 비밀 복음을 알게 하소서라는 그 마음의 요구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신비라는 거지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경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을 더 깊이 깨달아요? 모른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들은 복된 자들,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죠. 왜요? 제자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지 않고요. 제자들의 눈은 감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귀는 듣고 눈은 보며 마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지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바로 이걸 바라본 거예요. 바로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 선지자와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들은 그저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환영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인정했던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있어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듣고 보고 알기에 복된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거기 없었으니까 우리는 복되지 않은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뭐가 남은 거예요? 이 66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가 더 복된 걸까요?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 다 잊어버렸을 텐데 우리는 잊지 말라고 아예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럼 누가 더 복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지요. 주셨는데 못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 그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또 겸손하게 이런 내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정말 누구는 이 말씀을 손에 들고 읽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던 그것을 바라봤던 그들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들고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책이 없어도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카톡으로 저한테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탕하면 제가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하고 쭉 설명해서 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8문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움, 정욕 같은 것이나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악과 더불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에 대한 메시지를 대요리 문답 28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음의 굳어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불신의 마음 상태가 바로 현세에서 죄인이 받는 죄의 형벌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형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대중에게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것. 다수는 철저히 거절하며 주님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갑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이고 더 나아가서 다수의 불신은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더 겸손히 주의 주권 아래 그 은혜를 구하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같이 겸손히 심겨진 그 씨를 내고 열매 맺는 그 좋은 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모습이고요. 모든 것은 하긴 나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의 비밀인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된 자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이 지식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세상 모든 지식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뽐낼 수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인 복음은 은혜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지식이기에 자랑할 수 없는 거지요. 복음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으며 감사하며 더 깊은 은혜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은혜에 이르게 되기를 겸손히 간구하게 되는 거지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13편의 서신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우리가 가슴을 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심판의 메시지로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는, 천국은 다수의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들, 또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복음을 깨달아 믿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그것에 정말 이것이 내 생명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지금은 목숨을 잃지 않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